오늘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제목은 젊은이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최에스더 씨의 성경 먹이는 엄마라는 책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배운다. 아이들은 가르쳐서 배움을 받지 않고 부모의 모습을 보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저에게 말씀하셨던 거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거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머니가 이렇게 행동하셨지, 저런 상황에서는 아버지가 저렇게 행동하셨지 했던 것들은 새록새록 이렇게 기억이 나요. 아, 그렇구나. 가르침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계속 이런 글을 기록했어요. 우리가 절제하지 않고서는 아이에게 절제를 가르칠 수 없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면서 아이에게 험담하지 말라고 가르칠 수는 없었다. 내가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면서 아이에게 예배에 집중하라고 가르칠 수는 없었다. 그때부터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전처럼 폭발한 채 감정을 쏟아내지 않았다. 내가 참지 않으면 아이에게 참는 것을 가르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날인데 무엇을 자녀에게 선물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 아들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딸들이 다 커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 벌써 며칠 전부터 아빠 5월 5일이 무슨 날인 줄 알아?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5월 5일 날 아이에게 선물을 주려고 이제 3학년 되면 영어 공부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스24에서 파닉스 1권, 2권, 3권, 4권, 5권과 스토리북 1, 2, 3권과 리딩북 1, 2, 3권을 주문해서 토요일 날 받기로 했는데 안 왔어요. 토요일 날 받아야 이거를 선물로 주고 월요일부터 공부를 제가 가르치는데 이게 아직 안 왔어요. 그거 선물 주려고 저는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빠 선물 주는 날인데 내가 원하는 거 줘.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몇 번 던졌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오늘 어린이날 무슨 설교를 해야 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본문이 이렇게 떠올랐던 거예요. 본문이 떠올랐던 그 이유는 뭐냐? 계속해서 이야기할게요.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구약을 전공했잖아요. 원어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원어로 읽는다는 게 아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훈련하라, 보여주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라는 뜻이 티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훈련시켜라, exercise, 훈련시켜라, 보여주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빗나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어야 할 선물은 딱지도 구슬도 장난감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그 아이들의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인생의 삶을 선물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본문 6절인데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했다 그랬어요. 내용은 다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쨌든 자기의 소유를 팔아다가 들이다가 죽게 되었던 사건인데, 근데 그 시신을, 그의 죽음을 오늘 보면 6절에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젊은 형용사의 동그라미를 딱 쳐놓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젊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떻게 발음이 되느냐? 네오라고 발음합니다. 네오 잊어버리기 쉽지 않게 검은 고양이 네로해 네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네오는 어떤 걸 말하느냐? 이 젊은이라는 이 형용사는 방금 태어난 아이도 이 단어를 써요. 어린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이도 이 네오라는 단어를 쓰고 10대 유스죠. 10대 아이들에게도 이 어린이라는 단어를 네오라는 단어를 쓰고 젊다라고 할 때도 쓰지만 이 젊다라는 정말 의미는 new입니다. new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죠? 거기서 말할 때 네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젊은이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 좀 어린 듯한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 몇 절인가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아내가 이번에는 죽습니다.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난지라. 젊은이라는 형용사의 동그라미 치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젊은은 또 다른 단어예요. 여기 나오는 단어는 네아니스코스인데 요건 뭐냐? 청년을 말합니다. 청년. 퀴즈 한번 내볼까요? 유대인들은 청년을 몇 살까지 청년이라고 볼까요? 어려워요? 찬양대 한번. 우리는 청년을 언제까지 청년으로 보죠? 20대까지? 결혼 안 한 30대는? 총각. 보편적으로 동양 사상은 결혼을 하지 않는 그 사람을 처녀라고 그러고 총각이라고 그러고 청년이라고. 나이가 50이 됐는데도 결혼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를 어른이라고 말하지 않고 노처녀 이렇게 부르지요.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지 않아도 40 전까지는 무조건 청년, 40 후는 성인입니다. 결혼을 했어도 유대인은 보통 16에서 18살에 결혼을 하는데 40세가 되지 않은 모든 결혼한 사람을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성인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이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건장한 사람들이 아닌데 이 사람들에게 시신을 맡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의 장례법을 알면 이 사람들에게 시신을 맡긴 제자들은 율법을 어긴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을 때 헤브라 카디샤라고 하는 장례위원회를 구성해요. 헤브라 카디샤. 헤브라는 헤브리즘, 카디샤는 거룩한, 홀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친구들, 거룩한 히브리인이 장례위원회를 만드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거룩한 형제의 기준은 뭐냐면 나이가 지긋이 든 사람, 연륜이 있는 형제들을 뽑아서 장례를 치루어요. 장례를 어떻게 치르느냐?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모든 비용, 행사 비용, 그다음에 무덤에 안치하는 모든 비용을 후원금을 얻어서 이 장례를 치루어줘요. 우리는 장례를 어떻게 하죠? 우리는 품앗이로 합니다. 품앗이. 그래서 장례 집에 가서 부의금 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장례가 일어나면 젊은이에게 장례를 맡기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장례가 일어나면 헤브라 카디샤, 장례위원회 연륜이 있는 사람에게 그걸 맡겨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젊은 친구, 맡기지 말아야 할 젊은 친구에게 시신을 맡겼던 겁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것이죠. 그 의도는 무엇이냐? 이 젊은이들이 지금 이렇게 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무덤에 안치하면서 그들은 이 안치된 이 죽음을 보고 무엇인가 깨닫기를 원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어떻게 됐다고요? 두려웠어. 왜 두려웠을까요? 교훈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의 죽음에는 교훈이 있었던 거예요. 또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어떻게 하였다? 두려워. 왜 두려워해요? 교훈이 없는데 깨달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시신을 가지고 아나니아의 시신과 삽비라의 시신을 가지고 이 젊은 친구들이 간 것은 가서 매장할 때 야, 하나님 무섭다. 거짓말하면 죽을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거. 헌금 띄어 먹으면 죽겠구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헌금 띄어 먹는 게 죽는 게 원리라면 여러분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죽고 저만 살아요. 목회가 안 돼. 성경을 우리가 적용해낼 때
보편 원리를 찾아서 적용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근데 작정하고 헌금 띄워 먹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경의 논지를 잃어버리는. 이 여기에서 이 논지는 하나님은 속일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는. 속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부터가 이미 내가 죽어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사도들은 일부러 이 젊은 이들에게 이 죽음을 맡겨 이들에게 교훈을 주어 너희는 다음부터 이렇게 살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들이 이 젊은 친구들이 무엇을 배우기를 원했을까? 본문의 구조를 살피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교훈은 믿음의 분량만큼 최선을 다하면 된다. 뭐라고요? 믿음의 분량만큼 최선을 다하면 된다. 오늘 본문 27절 보겠습니다. 27절 4장 37절. 바나바라고 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초대교회의 굵직한 상담가였어요. 그가 밭을 팔았습니다.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밭에 동그라미 딱 쳐보세요.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여기서 번역된 밭은 마을 또 큰 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큰 밭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읽혀질 정도로? 마을이라고 읽혀질 정도로 큰 밭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팔아서 사도에게 갖다 주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5장 1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5장 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게 되었습니다. 소유에 동그라미 딱 쳐놓으세요. 앞에 있었던 밭과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는 다른 겁니다. 앞에 있었던 거는 큰 땅덩어리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 소유는 거주지, 한 구획, 그리고 재물입니다. 재물.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이 되었느냐 하면 마태복음 19장 22절, 마가복음 10장 22절, 사복음서에 2번 쓰였고 사도행전에 2번 쓰이는데 언제 쓰인 단어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부자 청년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 단어로 번역된 게 뭘까요?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뭐로 번역이 됐어요? 재물로.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판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소유를 팔았어요. 심지어는 주거지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추측하느냐?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동그라미 쳐보세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면 땅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기 단어가 메네오라는 단어인데 거주하다라는 뜻입니다. 거주하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땅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터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1절 다시 한번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라고 했는데 여기 접속 부사가 하나 빠졌어요. 접속 부사가 뭐냐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성경에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할 때 접속사는 거의 다 빠져요. 그러나 그리고 그러므로는 번역한 그러나 대라고 하는 그러나라는 단어는 많이 빼요. 이 그러나라고 하는 대는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문장이 상반될 때 사용하는 접속 부사인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쉽게 얘기할게요. 저는 잘생겼습니다. 그러나 눈이 큽니다. 틀린 거죠. 제가 보면 저는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눈이 큽니다. 거기는 그리고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또 한번 해볼게요. 저는 잘생겼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되는데 왜 그 집사님이 하시나요? 팩트죠, 팩트. 저는 잘생겼지만 그러나 상반되는 접속 부사예요. 자, 보세요. 바나바는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으나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팔아서 소유를 드렸다라고 했을 때 바나바가 팔아서 드린 그 동기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팔아서 그 동기가 상반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지요? 근데 이제 문장에서는 번역을 안 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판 땅, 또 소유 이런 것들은 작은 규모를 말하고 바나바가 팔았던 땅은 아주 커다란 동네와 같은 그런 땅을 말해요. 자기가 커다란 땅을 팔아서 바칠 때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 믿음의 분량대로 한 것입니다. 근데 아나니아는 작은 거를 팔아서 드리다가 이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봐라, 이거 드리면, 왜냐하면 이게 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주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집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집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감정으로 결정하면 큰 실수하죠. 이 사람은 지금 뭘 판 거예요? 거주지라면, 내라고 한다면 그는 뭘 팔았어요? 집을 팔아보는 거예요. 집을. 근데 당장 이거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묵을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부를 뒤로 싹 빼고 그것을 드린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너 결단했던 거 왜 모두 안 가져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너는 생각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왜 네가 할 수 있는 분량까지만 하면 되지 네가 할 수 없는 분량까지 해서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내 수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의 분량, 내가 줄 수 있는 것 정도 자녀에게 주면서 그것을 물려줘야 되지. 그거 그렇게 못하고 그냥 자녀들에게 그냥 물려주기 위해서 주식을 뻥튀기를 한다든지 이런 거 막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요, 그죠? 많이 물려주는 게 좋으니까.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저분은 참 가난하고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저 모습,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질이 많으신 분들은 그 물질 가지고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믿음의 분량만큼 움직이는 거. 이 젊은이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의 분량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렙다 과부의 몇 돈? 렙돈을 귀하게 여기셨죠. 이 젊은이들에게 사도들이 이걸 시신을 맡긴 것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금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아나니아가 4절 답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니, 이 문장이 잘못 번역될 이해될 수 있어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내 땅이며 판 후에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께 거짓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 하나님이 편만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데 눈 감고 아웅. 자녀들에게 눈 감고 아웅으로 신앙생활 물려줘 보세요. 똑같습니다. 나중에 똑같이 드러나지요. 오늘 본문 19절 본문 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깨어 주의 영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시험할 수도 있구나. 하나님은 시험에서 속일 수도 있구나. 이런 거. 근데 죽음을 붙들고 간 그들은 어떻게 결정을 해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구나에 대하여 그들은 아마도 교훈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그 사람들에게만 적용해서 그러지 우리의 삶에도 적용 한번 해보세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을 때는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죠. 그러나 밖에 나가거나 나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뭐고 사람만 안 보면 하나님이 안 본다, 속아 넘어간다는 생각이 너무 우리 마음속에 쉽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뿐이겠어요? 요나
다시스로 다시스로 가는 배 밑창에 들어가면 하나님 못 보시겠지. 거기서 잠 쿨쿨 자는 요나 같은 친구들.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안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할 때 있어요. 아간은 시날산의 외투와 은금을 어디에다 묻었어요? 땅 속에다 묻으면서 사람에게 걸리지 않았어요. 근데 누구도 안 볼 줄 알았어요? 하나님도 모르실 줄, 쥐도새도 모를 줄 알았죠. 하나님이 핀셋처럼 딱 이렇게 꼽아내요.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요, 저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데 우리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은 정말 우리가 믿고 결단한 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자녀들 앞에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 속일 수 있다라고 눈 감고 아웅하면서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잘 믿으라라고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는지. 저희 집 앞집에 어느 날 펜스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무너진 이 펜스를 이렇게 보니까 저희 집에 CCTV가 있어요. CCTV가 있어서 보니까 그 논두렁 공사하는 차량이 와가지고 뒤 후진을 하다가 이걸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려가지고 그걸 다 보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주인에게 여기 공사 차량이 들어와서 이 펜스를 무너뜨렸으니까 보상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가서 얘기하니까 절대로 안 그랬다는 거예요. 받느냐고. 절대로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왔어요.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그거를 캡처한 거를 딱 잘라가지고 그분에게 보였어요. 그걸 딱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배상하더라 이거죠. CCTV만 보고 있다 하여도 우리의 삶을 추스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까? 반대로 저희 노예 목사님이 전도사 때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노예장이 지난번 노예장이었는데 결혼을 했는데 너무 가난한 거. 옛날에 교육자들은 정말 가난해. 요즘에 교육자들은 안 가난한 것 같은데 가난했어요. 차가 뭐예요? 걸어 다녀야 되는 조그만 개척교회를 느지막하게 이렇게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 갈 돈이 없어서 그냥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좋아하는 삼치 좀 사 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소유에 있는 돈을 다 뒤져봤더니 5,000원이 딱 나오더래요. 5,000원이. 그래서 아내하고 손잡고 그 신혼여행 대신에 시장을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삼치를 사려고 생선 가게에 딱 머물렀어요. 아줌마 생선이 얼마예요? 그랬더니 7,000원이에요 그러더래요. 근데 돈이 5,000원밖에 없는데 한 20-30년 된 것 같아요. 이 애가 돈이 5,000원밖에 없는데 7,000원짜리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기했대요. 내가 5,000원밖에 없으니까 5,000원에 주세요. 그랬더니 시장 아주머니 주인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5,000원은 안 돼요. 미찌고 파는 겁니다. 꼭 그래요. 미찌입니다. 그러면서 6,000원만 내세요 그러더래요. 못 산 거예요. 젊은 이 신혼 부부 전도사가 못 산 거예요. 6,000원이 없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삼치도 못 사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막 투덜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왕 나를 전도사 시켰으면 7,000원은 주셔야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목회를 하도록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채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렇게 투덜투덜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한 거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딱 그런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거 화가 나서 그랬겠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할 때 있지요? 없어요? 누가 없다고? 그분은 이제 믿음이 좀 돈독해서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가 사업이 안 되고 힘들면 하나님 정말 계시면 나와 보세요. 도와줘 보세요. 믿을 테니까 그런 거 하거든요. 그래서 투덜투덜대고 아내하고 같이 집 앞에 딱 갔는데 문고리에 검은 봉투 하나가 이렇게 다 매달려 있더래요. 딱 보니까 권사님이 삼치 2마리를 사가지고 전도사님 삼치 좋아한다고 딱 집어넣었대요. 그때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설교할 때 제가 들었던 건데 그 사건 그 이후로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농담이라도 심하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그때 그 이후로 믿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 젊은이들 말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설마 나를 보고 계실까? 이렇게 거짓말하고 숨기면 알까라고. 근데 시신을 장사하는 젊은이들은 역시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속일 수 없구나를 깨달았을 거예요. 마지막,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훈을 받은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5절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모두 크게, 여기 크게는 메가입니다. 메가. 요즘에 이렇게 기가, 메가 뭐 이런 거 있죠. 히브리어도 메가예요. 메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11절에 또 반복했어요. 삽비라가 죽었을 때도 반복했는데 이때는 조금 달라요. 듣는 대상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입니다. 이 젊은 친구들에게 가르치고 싶었었던 세 번째 교훈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제자들이 막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복음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3장에 들어서 성전 미문에 있는 앉은뱅이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더니 그가 벌떡 일어나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경험하기 시작했는데 그 3장 하반절부터 4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공회에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더 이상 전도하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압박을 가했어요. 교회가 위기 상태에 접어든 겁니다. 권력자들에 의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주의 힘을 덧입어, 주의 손을 덧입어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찰나에 외부에서는 공회원들이 압력을 가하고 핍박을 가하고 내부에서 문제가 하나 터지게 된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교회로 한번 생각 한번 해서 해볼까요? 이 정부가 그러리라고 그러지는 않지만 정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가면 안 되고 교회 가면 벌금을 물린다거나 막 이렇게 제한하고 막 이렇게. 근데 막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상간에 교회에서 정말로 이렇게 성도가 좋지 않은 일로 인하여서 이렇게 죽고 말았어요.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그냥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깁시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정말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교회를 떠나야 될까요? 이런 생각할까요? 네? 버텨요? 그 말을 안 하더라고. 이렇게 보통 보면 마음이 들킬까 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아주 손쉬운 걸로 그냥 할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 막 밖에서는 교회 다니지 못하게 하고 교회 억지로 이렇게 마지못해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소리를 들어보니까 양인열 목사님이 세컨드만 있는 게 아니라 서드까지 있다고 그러더라. 세컨이 뭔 줄 알죠? 세컨. 남자친구 하나, 또 남자친구 하나. 내부에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터진 겁니다. 헌금하다가 사람이 죽어버린 거니까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무너질 것 같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것 같은 여기에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역사를 하셔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정리를 했어요. 이 친구들은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를 계속 쳐다보는데 세컨 없어요? 서드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있습니다. 온 교회가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무슨 소식?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초대교회 이래 역사 이래로 2000년 동안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교회를 교회로 유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교회는 누가 붙잡고 계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세우고 계심을 그들이 믿었겠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내 인생을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물려주는 것, 그 믿음을 물려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들의 선물이 아닐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짓말하고 위장하면 탈로 날까요? 안 탈로 날까요? 아무리 거짓말을 잘해도 거짓말로 이렇게 하면 나중에 다 탈로 납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보여주어라, 아이에게 훈련시켜 주어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라는 그 얘기는, 그 선물은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나만큼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나보다 더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건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더 이상이 아니라면 그 아이는 그 정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해요. 우리 아이는 벌써 청년이 됐는데요, 우리 아이는 장년이 되어서 벌써 애 낳아가지고 손주가 생겼는데요. 그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교훈은 내가 죽을 때까지 자녀에게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돌아가실 때 정말로 기가 막히게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님 칠순이 넘었는데도 정말 대단하셔. 어제 총지 권사님 어머님 강성순 우리 권사님 93세 생일 잔치 한다고 저를 초대해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 밥을 먹는데 얼마나 칭찬들이 많은지. 우리 어머님 93세 한쪽 눈이 안 보이는데, 송지희 권사님 얘기해요. 한쪽 눈이 안 보이는데 1년에 성경 3번씩 본대요. 큰딸은 어머니를 닮아서 성경을 1년에 10번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10번을 나도 안 되는데, 이거 보니까 그분이 속독으로 탁탁 눈에 보인대요. 보입니다. 이렇게 딱딱 보면 딱딱 내용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거기 내 딸하고 며느리 하나 있는데 며느리도 3번 읽었어요. 나는 지금 필사하고 있어요. 딸들이 다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93세 된 노모가 무엇을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다 끝난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자녀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을 더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